저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림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리까 또 무슨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 무슨 징조가 일어나느냐 이것이 재림과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3절에 보면은 갈림산이 나옵니다. 갈림산. 그렇죠? 예수님께서 갈림산 위에 앉으시니 이게 여기가 어느 곳이냐? 예루살렘 동쪽에 해발 814밀이 있는 의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파괴의 종말에서 예언하는 곳이 이 갈림산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과 앉아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어느 때에 종말이 옵니까? 하고 주의 임하십니까? 하고 물을 때 세상에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런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답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재림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오시느냐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 징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가 크게 어지러울 때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울 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은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전 앞에 재림 시에 있을 혼란 때에 징조가 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며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 준비하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기절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일어난 모든 것을 보여주긴 하는데 몇 가지만 거기서 살펴서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재림의 징조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이 종말 때에 있으면 미혹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의혹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삶과 조심 신앙을 굳건히 하여 그것을 촉구하고 말씀을 그를 믿지 말고 자기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이 뭐냐? 이 미혹이 헬라어로 보면 플라우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쁜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속인다. 이것이 참으로 미혹을 받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은 받았나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미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혹받은 사람은 흐려져 무엇을 흘리거나 종말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적극적으로 믿는 자들을 파멸하게 빠뜨리고 혼동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여 유혹에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마귀의 꼬임에 빠지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미혹해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미혹받지 않게끔 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23장 23절에 보면은 그 말씀 뜻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시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운 데 늘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미혹이 들지 않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미혹에 받지 않게 부패할까 두려워함으로 마음의 가짐을 청결하게 하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뱀이 그 근간을 하와와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냐? 뱀이 강구하여 하나님의 하와가 통해서 미혹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이게 혼돈하게 했는데 특히 창세기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멋지게 잘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갖고 놓고 거기서 뭘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너도 잘 살아라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뱀의 꼬임을 받아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가 되는데 이래서 그 죄를 짓는 과정에 보면은 하와가 거기서 자기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먹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와한테 가서 뱀이 야 저기 있는 이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은 눈이 맑아지고 세상이 밝아지는데 저걸 먹으면 참 좋다더라고 하니까는 이 뱀에 꼬임 받아가지고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는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먹고 나니까 진짜 좋아진 거예요. 하와가 그냥 눈이 떠지고 멋져지고 그러니까는 이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아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남자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남자 딱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먹게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랬습니까? 남자한테 생명나무에 있는 관씨를 먹지 말아라. 반드시 이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순간적으로 잊어먹었는지 어떻게 몰라도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 먹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그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모르고 생긴지 하나님은 이게 모르고도 지으려고 알고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 하와가 이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안 부릅니다. 하나님 뭐라 부릅니까? 아담아 부르니까는 숨어버렸어요. 숨었는데 하나님 숨다가 안 보입니까? 저어서 보이죠. 딱 보이니까는 그래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네가 내가 따먹지 말은 나무를 왜 따먹냐? 그 시를 얘기하니까 저 여자가 따먹으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문제다. 여자가 문제야.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 그렇지 않겠지만은 남자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한테 지적을 했지 여자한테 얘기했냐? 그 남자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밖으로 쫓겨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도록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함과 진실함을 부패가 될까 두려워하노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삼가 조심하고 우리는 미혹에 성할 때에 그리스도 재림께 오실 명심하고 마귀에게 마귀에게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 많이 하죠. 전신갑주가 뭡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전신갑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영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마귀한테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 그래서 미혹은 꼭 이 재림이 오실 때는 마귀가 나타나서 이게 유혹을 하는데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말할수록 혼란하고 주님 옷을 갖고 오셨는데 이 믿음의 자녀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 놀러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에 끌려가는 겁니다. 마귀.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입고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재림의 징조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저 자기 편리하면 교회 오고 편리하면 교회 안 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모든 민족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모든 민족의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재림의 징조가 시작할 때는. 그리고 주님이 재림 받은 사람 많은 사람에게 이래서 경고를 주는데 어떻게 경고를 주느냐? 성도들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든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믿음을 이긴다는 것이 쉽지만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를 잘 안 지키고 이것 자체부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종말이다가 오면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믿음을 말쓰면서 꼭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생명책에 다 기록됩니다. 하늘에. 가면은 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게 우리가 죽으면은 그냥 죽기만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누구나 다 죽으면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앞에 가고 성경책에 기록되고 다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지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날까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시죠? 공산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갔던 분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간부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우상에다가 한번 절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소리나 그러면은 목사님 예배 드리고 온 가정을 다 해주고 사람을 다 보내주겠습니다. 이래 버렸더니 목사님이 거기에 절을 합니까? 저는 절을 못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믿고 의지하기 절대 다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걔는 총을 한 방 싹 쏘면 죽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시밭길에 놔두고 그 위에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에 절 한번 딱 하면 끝나는데 그 절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틴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지금 모르는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총만 딱 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공산주의들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 보면서 봐라 이렇게 CM4를 죽을 테니 일이 나를 보고 절을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주구치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안 보고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순교하는 것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순교를 통해서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분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시험에 이기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가는 방향이 바뀌어가고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울면 모든 걸 놓고 놓듯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신앙을 버리고 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청조가 있을 때는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배울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은 또 주림이 당하고 고통을 어려움 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와 상관없이 시험에 빠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 현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실이 지나가야만이 재림이 끝나고 나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 가게끔 성경은 오늘 24장 20말씀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이 아주 명언입니다. 우리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뜻이 뭡니까? 재림 오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뭐 이게 전도하고 뭐고 뭔지나 주의로 예배를 잘 드린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딘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아주 명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재림의 징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림의 징조는 불법으로 일한 자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 지금도 불법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불법, 세상의 불법,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법이 아니라 질서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서가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문화는 아주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불법은 뜻은 몸량 헬라어로 아놈이라고 하는 뜻인데 비합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부덕적인 것을 나타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서는 신앙의 비신앙적인 방종과 타락을 가르치고 재림 징조를 가는데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신앙을 허물을 씌우고 그리고 교회마다 부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독적인 걸 조작해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잘 나가는 교회 가서 괜히 시기를 해가지고 교회로 분열을 시키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이 특히 더 합니다. 왜? 신 오실 날이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지 말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혼돈하게 되고 주님 재림 시에는 질서가 없어지고 법이 없어지고 자기 멋대로 되고 그리고 자기 소유 모든 것 행동을 자기 거로 모르는 데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하나의 법을 따르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키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멸망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불법을 이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림 시에 말씀하는 법 소유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성경 20절에 보면 그 우상에 대해서 나오셨죠. 출애굽기 입장에 보면은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20장 10장에 보면은 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 주구치 목사님 그걸 지키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위하여 나를 내게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거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제 만들지 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이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로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까지 3대까지 이르거니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그냥 법만 지키라지는 않으셨어요. 법을 지키면 대가를 분명히 해주겠다고 성경이 나왔어요. 우리 십계명을 굉장히 읽고 보면서 보면은 우리의 삶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6절은 뭐라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살게 되면 나에게 다른 섬기지 말라. 이거 하나만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어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 안에 복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깨우치 못할 때가 많다. 제가 공공 읽어보면서 얼마나 이 말씀을 감사하지. 쭉 읽어보니까 몇 번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요. 야, 이 우상을 섬기지 않은 법이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왜 이걸 못 지키고 살까? 이것이 마음에 갈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재림을 통해서 보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제 마음이 뜨끔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읽어나갔는데 6장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내가 우상을 섬기면 지켜 살아. 지금도 저는 우상을 섬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괴리 그걸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감탄하고 주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비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말았소.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걸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 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복을 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말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조금만 말씀한 대로 멸망을 당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주신 언약과 약속을 꼭 지켜야 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 위함이니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감동과 교훈과 책망으로 해서 이 성경 안에 말씀이 읽으면 눈물로 나고 또 마음의 감도 나게 되고 사랑도 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죄 지은 것도 회개하면서 또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만 따라하면 된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안 하고 내 방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노아한테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우리가 현실로 다 보여줬고 성경도 보여줬는데 그거를 지금도 안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뿐이 아니고 우리뿐이 아니고 이 세계 전체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같은 나라 보면 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 베풀어 주겠는데 예수님을 배교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겠어요? 나사로 살려줄까 보여줬는데도 그걸 보고도 배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벌을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매일 전쟁에 싸워서 많은 놈 시장당하고 자기 백성들 죽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4장 2절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로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늘 깨어 믿음을 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넷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제레미야 징조는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십니다. 이 얘기는 저 혼자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말씀 또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 얘기 많이 하죠. 사랑은 뭡니까? 뜻은 따뜻함과 열기를 가진 것이 사랑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열기를 갖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나요? 아가페 사랑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온 사람 인류에게 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지 않았든 간에.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른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뭐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예배드리러 와서 이렇게 읽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귀한 말씀인 겁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소 교회를 우리는 처음 교회를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 뜨거운 열정으로 그 이상의 뜨거운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이상 뜨거운 교회가 없었다고 칭찬해 준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냥 그 교회 안에 서로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가서 전도하고 나가고 그런 교회가 배도 불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불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게 식어져 버렸습니다. 식어져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부터 그들은 자기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깨우치게 돼가지고 근데 그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림시에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은 재림 때에 오셔서 주님 오셔도 모든 것이 다 넘어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경배가 모든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 이거 많이 얘기하지만은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맨 때 얼마나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기쁨드리며 예배 드렸나요? 이 기쁨의 마음이 늘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재림에 이제 강에 가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꼭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님 모두 주님의 재림이 이상 끝난 것 전에 사람들이 다 화평과 기쁨이 올 것을 고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당할 때 주님의 재림과 징조를 당하고 나서야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 스에게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왜 그런 겁니까? 이런 고난을 이기기 위하면 다 같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심판 때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이 정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되면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죠? 오직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공의의 행실로 비로소 보여주고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제서야 물이 바닷가 덤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바국에 보면은 하바국서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마음을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여러분은 걱정 근심할 거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늘 바라보고 어떤 은혜도 주님 바라보는 자만 주기처 같은 목사님 같은 그분이 순교해서 어디 갔을까요? 그분은 천국에 아주 좋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통해서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기 전에 온갖 불편한 상황이 기억하게 되는데 이 기억이 우리는 늘 깨서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깨서 기도하고 있기를 주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마지막 절로 24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의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언제 예수님 오신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충성되고 있는 종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적에 축복합니다. 아멘.